네, 열매 맺는 신앙의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를 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정산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연말 당회를 거쳤고 또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신일교회 결산 또 예산을 위한 재직회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정말 정산해야 될 것이 뭐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정산이에요. 영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열매가 얼마나 맺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네,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고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과연 내 신앙에서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쭉정이를 거두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0배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100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한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지만 쭉정이를 거두는 그런 신자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첫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삶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 이 세대를 세대를 본받지 본받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함으로 함으로 변화를 뭐를 받아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연초보다 여러분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거룩과 정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변화를 올해 가장 많이 체험한 분들은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고로 머리가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아주 나쁜 말이 있어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의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열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열매는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결실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영적 성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단순한 물질적 결실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상의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씨를 언제 뿌리냐? 우리는 봄에 뿌리지만 그들은 가을에 뿌려요. 10월 정도에 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기계로 뿌리는 게 아니죠.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그 보자기 같은 것 안에 씨를 담고서 그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진짜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농부가 그럼 누구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럼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천국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뿌린다. 그럼 뿌리는 건 뭘 말할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지만 사실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데, 밭은 그럼 뭐냐? 밭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에요. 청중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셔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하신 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밭에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길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를 않고, 듣지 않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마음이 항상 다른 데가 있습니다. 콩밭에가 있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4분의 1 정도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4분의 3은 딴 생각하고 염려로 지금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이라고 하는데, 새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새들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씨를 뺏어가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은 우리나라는 돌밭이 많이 없지만 진짜 돌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돌이 많으니까 그 돌에 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해가 나오면 그 해가 말라 죽게 해요. 그 씨는 금방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해가 태운다고 그랬는데 해가 뭐냐면 그 해를 예수님께서는 환란이나 핍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은혜도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게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이 여기가 아닌 게 비어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이런 돌밭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돌밭에 마음밭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랬는데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이것의 해석이 22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가시나무가 많아요.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 가시나무가 많은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조금 땅 속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가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받아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는 뜻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혹으로 인해서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들어놓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염려 때문에 그냥 늘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유혹에 의해서 술과 담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돈에 의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떨기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밭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2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가정의 음을 들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의 말씀인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데 몇 배를 거두는 거예요? 100배, 100배. 또 좀 적으면 60배, 조금 적으면 30배. 저는 내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목회에 있어서도 100배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정말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신립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열매를 맺는 데는 어떤 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단계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단계. 말씀을 듣는 단계. 씨 뿌리는 비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말씀 듣고 천국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긴 듣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죠.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다 들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23절에 좋은 땅에 버렸다는 말씀 어떻게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 잘 안 믿어지는 분들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집에서도 뭐 다른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좋은 설교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앙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데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물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상보다도 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십시오.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다 메모하고 여러분 그 비서들 보십시오. 얼마나 들으려고 그럽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듣는 거죠. 왜? 완고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완고해요. 유대인들 완고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0절을 잘못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마치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반발을 해요. 죄악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아닌데? 변명하고요, 핑계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그 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은혜롭고 아멘 아멘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참 내 마음에 좀 거슬린다, 내 귀에 거슬린다, 그런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죠. 그러나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목사님이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목사님 나를 치네 막 그러면 왜 뭘 칩니까? 치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부드러운 마음, 유선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가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유선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탁탁 튀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밭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모든 진리에 대해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주는 인상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여기도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스펀지처럼 촥촥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감동적인 쇼트를 하나 봤는데 이걸 그냥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혹시 좋은 사람도 깰 수 있고.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왜 엄마를 엄마라고 해?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엄마를 아빠라고 하냐? 쓸데없는 건데. 아빠 미워. 알았어 미안해.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할까?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아빠는 왜 아빠라고 해?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주는 사람.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왜 아버지라고 해?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야. 그럼 아빠도 많이 힘들어? 조금. 아빠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왜?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빠 힘든 일 다 나한테 말해. 너나 잘해. 야.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뭐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힘든 걸 들어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돼요?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의 말 듣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죠. 아버지의 말을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그 말처럼 들으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들이지만 진짜 아들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아버지의 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의 말로 듣지 마세요. 다 그냥 흘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단계인데, 그죠? 깨닫는다는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각하다. 지각이 이제 늦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그죠? 지각. 알아서 알고 알지자에 깨달을까.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이해하는 거,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때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아하가 나와요. 아하.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그들이 말씀을 이해해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다 하고, 여기 뜨겁다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불이 붙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붙어야 돼요. 가슴에. 설교자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붙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졸아요? 말씀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딴 생각합니까? 여기에 막 불이 났는데 딴 생각하고 여기 불이 붙는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깨닫고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사도행전 11장 11절, 배려 있는 사람들은 대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마음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상고는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행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깨닫고, 세 번째는 실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실행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러나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 결실이 바로 열매 맺는 건데, 이 결실이 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실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려 할 때 장애물이 많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딴 생각하게 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실이 왜 어려우냐, 실행이 어려우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그때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또 실행하기가 어려우냐면 염려 때문에. 이 염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염려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왔다 갔다 거리게 하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만나면 그 유혹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늘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다리가 무슨 다리인 줄 알아요?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또 세상에 나가면은 이 세상의 돈, 그다음에 쾌락,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뺏기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가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과수원에 묻혀 있더니, 딱 심어 있더니 내일은 가보니까 옆집 아저씨 과수원에 묻혀 있어요. 네? 거기에 심겨져 있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초지일관하시길 바랍니다. 일사가고, 따라합시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까? 신사참배, 우상숭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감옥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예배 빠져요. 추우면 예배 빠지고, 눈 오면 또 예배 빠지고, 비 오면 빠지고, 더우면 빠지고. 그럼 며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분 나쁘고 또 뭐 장사 안 되고 가정에서 뭐 이런 문제 있고, 덥고 춥고 비 오고 눈 오고, 그 빼면 며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시라. 그리고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함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신앙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달해야죠. 우리도 전해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배 올 때요, 우리가 토요일 날 설교 본문을 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읽고 오세요. 나는 이게 너무 무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여 또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주일날 예배 10분 전에는 오세요. 지각하지 말고. 겨우 와가지고 뭐 이러면은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 안 들려요. 네,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러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